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옛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옛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독문은 3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뜨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대로 축복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을 찬양한 후에 박상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권한에 우리의 죄들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오래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스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스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조고는 십자가 앞에서 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스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스렸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쓰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스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스렸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스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스렸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가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들은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부질없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였던 우리들의 욕심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였는지 이 시간 내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오나, 우리들이 그러하지 못하고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아집과 고집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가 진정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가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 가까이 무릎 꿇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진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길을 정말 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또한
다 아버지 다 정말 아버지 안에서 완쾌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한번 행하여서 아버지 모든 정치를 향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전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순복음 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에 하나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서 단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늘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사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김인기 박준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또한 아버지 작은 물질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함께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종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를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 등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10월부터 사리형 마스크 전도를 시작합니다. 조를 편성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와 기도 목표를 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뒷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어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창조의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요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창조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반짝반짝 별 비치는 그 어느 장마한 날 밤에 기어이 기어이 들리는 저리 아기 울음소리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그 등에다 홀로 지실 만민의 메시아 이시니 그 아기 이름 예수시라. 반짝반짝 별 비치는 그 어느 거룩한 날 밤에 동방의 별보다 새박사 기하 금별 보았네. 한군가 유한가 또 뭐야 새 예물을 드리며 절하니 오 만민을 다스릴 구세주 그 아기 이름 예수시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은혜 받고 또 어린이들과 함께 은혜 받았던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오늘 찬양을 해주셨어요. 주일학교에서 몇 년 하셨다고 우리 권사님? 10년 넘게 충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아주 새벽마다 저녁 때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병옥 권사님, 저의 평생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붙드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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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대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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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대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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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대신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열정이 넘치는 자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벗으려고 그럽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하니까 이 입술이 이게 발음이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버릇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 들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코로나가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 마치 독감처럼 우리 여전히 독감, 감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코로나에 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교회가 가장 취약한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모습대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코로나를 걸리면 금방 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올해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시고 평상시에 내 삶에 주의를 기울여서 아무 곳에나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치명적인 곳이 노래방, 술집, 우리들은 안 가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혹이라도 누가 가자고 그러면 부르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사전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 말씀으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림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참된 복과 참된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상하고 넘어지고 짓눌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우리의 바탕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느끼고 또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10계명을 주셨는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이 있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어떤 규범이 또 법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참된 복을 받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이 10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어떤 것도 내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곧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피조물을 빚어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복을 비는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로 격화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필연적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의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으뜸되는 법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5계명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장 으뜸된 법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하에 뭐 구체한 말씀을 달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준 그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시 말해서 뭐 오래 산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 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그것은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을 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쭉 10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10계명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0계명이라서는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이제 그 기본적인 틀 가운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전이 소개되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용어가 되겠지만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율법이라고 통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10계명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10계명을 설명해 나가는 이제 구체적인 법들이 쭉 있는데 첫 번째 언약 법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절서부터 22절서부터 쭉 있죠. 23장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결 법전 레위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신명기 법전 신명기 모세가 선포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법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10계명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하면서 그 10계명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 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가서 10계명을 받지요. 근데 그것을 지켜봤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두렵던지 그것을 18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형상을 직접 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장엄함과 그 엄청난 그 임재하심의 현상에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아,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웠다간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죠. 거룩하며 또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죄 가운데 물들어져 있는 그 모습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당신 모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눈을 치긋이 감고 깊은 생각에 빠져서 말씀을 들으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인간 사이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어느 때부터? 아담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뜻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거나 또는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없애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에게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들 그 음악 발표회나 또 이 가수들이 나와서 이 노래를 할 때 보면 의상이 어떻습니까? 치마포 굉장히 넓잖아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었다. 그리고 나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천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또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개 6인 모양을 가만히 보면 아주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날개는 스랍들의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스랍들의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스랍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기에 그들의 발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날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술렁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보좌를 직접 내가 보았으니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며 설 수 없는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집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라고 하는 것은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말이 나가고 말은 생각을 불러온 것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자신을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니까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입술 숯불로 지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의 제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계명 위에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20절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두려운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렵니다.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게 함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어떻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두려운 분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늘 불꽃 같은 그 눈동자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이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이 없는 사람은 왜 겁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어린애들은 겁이 없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죠. 생각나는 대로. 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막 차가 오는데도 막 달려나가잖아요. 생각이 없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외세의 침을 받아서 이제 피해서 어디 네게부 땅으로 갑니다.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가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은 반드시 아내를 빼앗아 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비멜렉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해. 정략 결혼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혼자 단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식솔들이 많이 없고 한 부족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여서 어떻게 그의 누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근데 그 누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에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항의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속여가지고 깨딱하면 내가 죽을 뻔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할 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앞에 나온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비교서 나와 같은 것을 어떤 것을 상상하고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화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금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뒤에 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여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제단은 어때요? 지금도 뭐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그 계단이 쫙 있고 그 높은 곳에서 희생제물 드리고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렇게 이방의 모든 신들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아주 웅장하고 아주 높은 곳에 위험 있게 제단을 만들고 그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쌓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피라미드 10개나 되는 높은 웅장한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어떻게? 흙으로다가 잔을 쌓으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만약에 흙으로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돌로다가 제단을 쌓을 것 같으면 돌을 종으로 쫓지 말고 자연 있는 그대로의 돌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제단을 계단이 있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단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제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람 서서 그냥 올려놓을 수 있는, 그것도 돌도 종으로 쪼지 않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맞춰서 쌓고, 그리고 그 돌로 쌓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그 원칙은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흙으로 단을 쌓는다고 하는 이 흙이라는 말이 토란이라는 이 말은 아다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아다마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파로 먼지를 취하여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그 위에 희생제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 흙이라고 하는 토단 위에 올려진 것이지만 바로 그 흙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로부터 나온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신가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언약의 법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23장까지 그 언약의 법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언약의 법전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이를 무리고 이 사이를 구성하고 살아가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3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 같으면 고소할 것 같아. 거봐라. 에?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 했더니 잘 됐다.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엄청난 재산에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거든 아니 좀 가까운 사람이 내 이웃이 소를 잃어버렸거든 같이 찾아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내 원수가
그 소를 잃어버려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소를 보고들랑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찾아서 그 소를 데리고 원수에게 갖다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자세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죠.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라고 얘기하면서 미워하는 자나 원수나 같은 얘기 아닌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더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거예요. 나귀가 짐을 싣고 갔다 쏟아버렸습니다. 고속도로 가면 가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사과기짝이 흐트러져가지고 다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차를 멈추니 얼른 한 짝을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들랑 빨리 내가 미워하는 자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응?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곳에서 멈춰서 함께 그것을 주워 담고 그러하여금 손해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종인을 굳게 하지 말라.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내가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의 법전을 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을 때 토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희생 제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위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곳에서 아담아랑은 그 흙에서 땅에서 취하여서 아담이 된 우리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본래의 아담으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바로 그렇게 산 제물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억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바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어떤 때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마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소원 성취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떨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절망과 좌절의 상황들이 내 앞에 닥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여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어떻게? 과거와 지금의 현실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도탄에 빠져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내 상한 마음을 지금 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그런 가운데도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현실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어떻게 낙담하며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승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베드로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토단을 쌓고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건 뭐냐면, 기념한다는 기념식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것인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행동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연상시키게 하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어디에서 주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또 우리의 형상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연상시키게 하는 그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바로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옆에 쌓아들 제물이요 희생 제물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린 지금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그런 희생제사의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단은 제물은 뭡니까?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제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중한된 삶의 모습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감사하며 박수치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지. 고린도 6장 19절에 너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행동함으로 여호와를 연상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